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잘 순절하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심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작년 7월 셋째 주부터 요한복음을 강의해 시작했습니다. 오늘 만 1년 6개월 걸쳐서 58회에 걸쳐 오늘 요한복음을 마지막으로 설교하게 됩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은혜의 씨앗으로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1장에 보면은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그를 회복시키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드라마를 쓰십니다. 그런데 아주 인기 있는 아주 명드라마를 쓰셨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러했고 때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그 드라마로 극적인 장면들을 연출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에 하신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그가 주님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가 한 말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을 때 주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그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애정 있는 베드로였고 또 처음 불렀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그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가 그리 가지 아니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 번 거절하는 그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은 제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나 이제부터 더 이상 주님의 제자 노릇 안 할 거야. 그러니 나는 베드로 고기 잡으러 갈 거니까 나 따라서 갈 사람 손들어 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그 말 한마디 던졌는데 제자들이 그럼 나도 갈래 하고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은 여러 사람에게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냥 자기가 하기 싫어서 가는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렸고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면 바라볼 것은 다른 곳 아닙니다. 과거입니다. 과거에 내가 살던 곳. 어르신들 보면은 고향 가기를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쭉 하면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고향을 다녀오시더라고요. 가봤자 사람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떠나가고 그리고 댐 만든다고 마을도 잠겨서 별로 볼 것도 없는데도 꼭 가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삶의 방향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니까 과거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했더니 거기에 따랐던 제자들이 함께 나도 갈 거야 라고 들나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인데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도 여전히 베드로와 같이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3절에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사단이 흔들 터인데 너희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니 너는 흔들리지 말고 너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주님을 먼저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해오면서 누군가를 전도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전도했다면 바르게 사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가 전도한 사람도 나를 쳐다보고 아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하면서 제가 담당하는 교구에 새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30대 중반인데 너무 예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처음 나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와요. 야 대단하다. 근데 한 달 지나니까 11조를 드려요. 몇 달 보는데 계속 11조를 드리면서 매 예배 때마다 참석하며 매일매일 새벽 기도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성도님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처음 하는 건데 뭐 과거에 했던 경력이 없습니다. 주일학교 때도 안 다녔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나온 첫날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 시간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모습이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과거에 열심히 다녔다가 잠깐 방황하다가 아니면 결혼으로 좀 쉬었다가 다시 회복한 사람도 그렇게 하긴 힘든데 너무너무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걸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희 인도한 집사님이 그렇게 해야 된대요. 저를 인도한 집사님이 그렇게 해야 된대요 해서 하는 거래요. 그러면 그 집사님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매 새벽마다 그 집사님하고 같이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11조를 초신자가 하긴 그렇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를 인도한 집사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을 먼저 믿은 사람과 뒤에 믿은 사람은요. 뒤에 믿은 사람이 누구를 보고 믿냐면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믿어요.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똑바로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전도했다면 그 사람에게 나는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누구를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도 믿음이 별로 안 자라. 저 사람 누가 전도했나 딱 보면은 그분이 역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그럼 나도 갈래 하고 주르륵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잘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절대로 믿어야 돼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안 하는 거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치리를 안 해요. 누가 교인이 잘못해도 치리를 안 해요. 두 번째, 요즘 헌금 설교를 안 해요. 부담된다고. 헌금 설교하면 교인들 다 떠난다고. 절대로 안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자신있게 얘기해요. 나는 제대로 한다. 나는 가끔가다 한다. 왜 안 하냐고. 아, 목사님 대단하다. 대단하기는 원래 머리가 단단해서 대단하긴 하지만 목회자가 성도를 제대로 안 가르치면은 그 양들은 결국 하나님 앞으로 제대로 못 가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목자가 소경이 사람을 인도하면 구덩이로 빠지면 같이 빠지게 돼 있어요. 목자가 양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못하면 다 나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믿는 내가 제대로 믿고 누구를 전도해도 제대로 가르쳐야 그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가르쳤는데도 안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이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걔들이 공부 안 해서 빵점 맞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두드려 패도 안 돼요.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시험 끝나면 맨날 선생님이 공부 못한 사람들 두드려 패던데 그렇게 패도 걔들은 여전히 동일해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는 어때요? 열심히 공부하니까 공부 잘하잖아요.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자 오늘 묻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묻는 것도 아니고 두 번 묻는 것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묻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사랑하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저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만 정말 내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기독신문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 청빙 광고가 나오면은 뭐뭐뭐 했어요. 그런데 부목사가 되니까 뭐 일종 보통 운전자, 컴퓨터 가는 자, 조금 지나니까 일종 보통 운전 가는 자, PC 가는 자, 찬양인도 가는 자, 조금 있으니까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제자훈련 가는 자. 조건들이 하나하나 늘어나요. 담임 목사란을 봤더니 목회 계획서, 목회자가 가려면 청중마다 가려면 목회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나는 이런 목회를 하겠다는 목회 계획서, 그러다니 조금 지나니까 학위 증명서, 조금 지나니까 논문까지, 요즘 지나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건강진단서, 종합병원급 3개월 이내. 그런데 거기에 사모 이력서, 사모 신앙 배경, 사모 건강진단서, 종합병원급 이내. 이런 것들이 진짜예요. 지금도 기독신문에 교회 청빙 광고 보면은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어느 순간 사모가 왜 나올까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아니 사모 데려다 뭘 써먹으려고, 얼마나 부려먹으려고 건강진단서까지. 아니 목회자 걸 원하는 거는 좀 그런 대로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떠오른 게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묻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당신은 학벌이 어느 정도며 또 갖고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이며 이런 것들이 청빙의 조건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야, 너 고기 잡는 연수가 몇 년 됐냐? 급수가 있다면 몇 급이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심지어 바울을 부를 때도 다른 제자들을 부를 때도 세례를 부르면서도 야, 너 계산 능력 어느 정도 되냐? 너 내 제자 되면 너가 회계 맡아서 잘할 수 있겠냐?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그런 거 조건을 갖춰서 딱 모셨어요, 목사님을. 그러면 그만한 목사님이 이런 목회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목회로 갖고 오셨으니까 이 목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당신이 갖고 온 그 목회 계획 가지고 당신이 열심히 해. 우리는 지켜볼게. 그러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 세미나 열심히 가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의정부에. 정말 세미나 때마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가세요. 심지어 어느 정도면요. 부산에서 세미나 하는데 거기서 밤 12시까지 세미나 듣고 총알같이 날아가서 새벽기도 하고 또 내려가셔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세미나가 그 교회에 적용이 안 돼요. 왜? 목사님 혼자 하니까. 두 날개 가서 두 날개 펼치고 우리 다 같이 날아갑시다 하는데 맨날 목사님 한쪽 날개로만 흔들고 있어요. 그게 날라집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목회 계획을 가지고 가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합시다 하는데 성도들이 그런 좋은 목회 가지고 목사님 열심히 하세요. 우리가 지켜볼 테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한 가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계획이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함께 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너는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이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주님이 베드로에게만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나에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자신 있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도 아시잖아요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 사랑한다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도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도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도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네가 치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누가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부러울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 나도 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주님께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양을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 목회자를 주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포장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선물의 내용을 보지도 않고 포장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거절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주님이 목회자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몸을 세우는 데 필요해서 보내신 겁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이라는 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어떤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그 과정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목사로 이렇게 세우는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없이 우리가
어느 순간 뚝딱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그냥 온 것은 아닙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가서 묻습니다. 뭘 보냐? 이사야 선지자를 보는데 그러면 네가 그 뜻을 아느냐?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서 내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자 빌립이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깨닫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자가 온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군남중앙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에 능통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배울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배우지 못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18절로 19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을 세워나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이 따르라고 하신 그 길을 끊임없이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야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하지만 사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절부터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면 주님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이 말을 뜬금없이 할까? 이렇게 주변을 들여다봤더니 주님의 품 안에서 최후의 만찬 때 주님 팔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 요한을 딱 보니까 주님,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쟤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걔가 어떻게 되든 넌 상관하지 마. 너는 네 일이나 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 내일 우리 어디 갑니다. 몇 시까지 오십시오. 근데 딱 왔어요. 목사님, 그 집사님 간대요? 꼭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분은요? 그 권사님은요? 그 집사님은요? 가기 싫으면 안 오죠. 가고 싶으면 올 거고요. 왜 남창 가네요? 나만 오면 되지. 자, 우리 주일을 이렇게 합시다. 네. 목사님, 그분도 온대요? 장로님은요? 오신대요? 그런 질문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냥 내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 신경 쓰지 마세요. 딱 왔는데 좀 대충사는데 왜 그 집사님 왔는지? 왜 그건 사람이 많았어요? 몰라요. 꼭 이럴 때만 안 와. 아무런 영향가 없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든 안 오든 그거는 그분 사정이고, 주님을 찬양할 때 내가 찬양하면 되는 것이지. 목사님 내가 그때요 그 기도할 때 막 보니까 저는 막 열심히 찬양하는데 그분은 찬양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기도할 때요 그분 나를 막 쭉 막 소리 지르며 주여 삼창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렇게 쓱 보니까 그분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왜 쳐다봐요?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릴 때요 그 권사님 졸고만 있더라고요. 그 집사님 맨날 잠만 자요. 교회만 오면요. 왜 얘기를 해요? 나만 안 졸면 되지. 안 졸아서 못 들어서 말씀을 못 듣고 못 사는 건 그분 사정이지. 나는 나만 눈은 뚝 가르고 귀 쫑긋하고 나만 열심히 들으면 돼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남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속된 말로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나한테 묻는 거지. 야, 저 권사님 나 사랑하는 것 같니? 이렇게 안 물어보셨어요. 야, 너한테만 묻는 건데 최 목사 나 사랑한대? 네가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 지금 그렇게 안 물어보셨어요. 나한테만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에 궁금한 것이지 단 사람 사랑하는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분에게 또 가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이 끝났습니다. 이 말씀으로 요한복음은 끝난 거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요한복음 20장으로 끝났다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21장까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면 21장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어져서 붙여졌을까? 주님은 분명히 내가 이 책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목적을 말씀하고 끝났는데 21장이 또 붙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1장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행하셨을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라는 이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마테마가 누가 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럼 요한이 지금 20장까지 썼을 때 그 20장 안에도 이 대화는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간 놈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반모섬에 잡혀가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님은 요한을 통해서 21장을 추가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극적인 장면이에요. 주님과 제자들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랑하는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확인시켜 주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민됐어요.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했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예,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그 아픔을 주님은 치료하셨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고민, 그것도 주님은 불을 펴놓고 그 앞에 앉았어요. 주님이 그 불 앞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았을 때에 그에게는 트라우마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내가 그 불 쬐고 앉았다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내가 그 불 쬐고 앉았다가
별 볼 일 없는 계집종에게 내가 주를 모른다고 고백했는데, 내가 불만 쬐고 있지 않았어도 적어도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은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주님이 그 불 앞에서 나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의 잘못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잘못을 그가 용서를 빌어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너는 평생 나한테 나쁜 놈이야. 너는 평생 나에게 그런 놈이야. 라고 우리는 낙인 찍습니다. 그래, 없었던 걸로 하자 하면서도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생기면 너는 그런 놈이었지? 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성도와 부적절한 관계로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는 굉장히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떠나고 그분이 너무너무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정말 그 반성의 시간을 오랫도록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들려오는 그 목사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그 목사님을 다시 청빙했습니다. 유명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그 주님 앞에 회개한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그래 목사님이 과거를 회개했으니 우리 다시 그분을 모시고 예전처럼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자라고 초청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부적절한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다시 데려오는 일이 절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그가 눈물로 침상을 흘리며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을 때 그를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했할지라도 현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으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잘못하면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삶을 본받아야 할 것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주님께 내가 사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시냐고 물으실 때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처럼 내 입술로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고백했고 마음으로는 사랑하지 못했던 과거를 떨쳐버리고 정말 이제는 입으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을 우리가 인도하며 또한 아직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저 세상에 있는 방황하는 양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